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날씨가 많이 더운데 더위 때문에 건강 잃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루하루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전후 벌써 9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16장인데요.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은 2차 선교 여행 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그 시작이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왜 좋지가 않았냐면 원래 바울과 함께 1차 선교 여행을 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누굽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이 아주 좋은 팀워크를 가지고 있었는데 2차 선교 여행을 나갈 때는 바울하고 이 바나바가 싸웠어요. 왜냐하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 때문에 마가가 그 바울의 선교를 제대로 돕지를 못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이 많았는데 그 이유 때문에 바나바하고 마가가 따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선교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인 모던 터키, 지금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불렀는데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았다라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는 지금 그리스 지역인데 빌립보가 속해 있는 지역이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사도 바울에게 제발 좀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간절히 이렇게 비는 환상을 보게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은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의 사역을 접고 유럽 지역으로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고 거기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도착한다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정 집사님은 그리스 성지순례 한번 갔다 오셨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굉장히 익숙할 텐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그리스든 터키든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16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렇게 해서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의 휴식을 취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전통에 따라서 기도 처소를 찾는데 근데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마게도니아의 제일 가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마게도니아에서 최고의 도시가 어디냐? 제일 큰 도시, 무역과 상업이 발달된 도시가 어디냐?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를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그런 도시인데 근데 그곳에 유대 회당이 없었어요. 시나고그가 그곳에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서 기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들이 저 성문과 강가에 모여서 기도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래서 그 성문과 강가로 사도 바울의 일행이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누구죠? 영어 이름으로 리디아, 한국 이름으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어요. 크게. 하나는 두아디라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색 옷이 굉장히 당시에는 비싼 품목이었는데 그것을 판매하는 딜러, 그 역할을 하는 성공한 여성 사업가다. 여자들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고대 사회, 2000년 전의 사회에서 여자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여성 비즈니스 우먼이 바로 이 루디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큰 소개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워시퍼 오브 갓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였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워시퍼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 표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리디아가 이방 여인이었는데 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유대교로 컨버전, 자기 회심해서 개종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성지순례에 가보면 에베소는 대표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죠. 상업이 발달한 도시, 해안가에 위치해 있는 도시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는 그리스에 위치하고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로 상업과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대 도시들을 가보게 되면 가이드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다.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다. 그래서 화려한 그 기둥과 그런 장소들이 많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소개하고 또 직접 가서 눈을 확인하게 하는 그러한 수저들이 있죠.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에베소든 빌립보든 당시 굉장히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지역에서 공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냐면 성적인 타락과 사치와 향락이 만연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은 우리가 사는 미국처럼 정말 소비지향적인 즐길 것들이 빌리고자 마음만 먹고 돈만 있고 힘만 있고 권력만 있으면 너무나 많은 그러한 제국이었죠.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 돈 있으면 못할 게 없잖아요. 너무나 즐길 수 있는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런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 사업가는 성공을 했고 이방인이었잖아요. 굳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개종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그렇게 육적인 것, 사치와 자기 만족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긴밀하게 고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기를 결단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리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서 우리가 만약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못하는 힘도 있어. 명예도 있어.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삶을 살기라는 것은 과연 어떨까?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정말 대단히 스트롱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을 갖고 살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것을 갖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라는 것은 보통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루디아는 그러한 삶들을 거부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들을 살기로 결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삶의 가치를 좀 이야기했던 거죠. 자, 고대 로마 제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황제 숭배를 절대화했죠.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신과 같은 존재였죠. 인간을 신격화하는 것을 의미하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돈을 최고의 가치로 우상으로 절대화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서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쫓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고 그 길을 쫓아가기로 결단하고 쫓아가고 살고 있는 존재들이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그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명예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고, 힘이 있어서 남들이 나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항상 가지고 살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돈, 명예, 권력 중에서 나는 별로 세 개 다 없는 것 같지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저는 보니까 권력도 정말 센 사람이고 명예욕도 센 사람이고 돈 욕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목회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본능이 그거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세 개 앞에서 언제라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만물이 신격화되는 그런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 삶에서 우리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 삶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끔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그거 사 먹지만 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들은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에 가장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이 여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신앙 기초를 단단히 쌓아서 우리 삶의 내적인 외적인 어려움들이 또 환경들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고 풍성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물론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항상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복음을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전했죠. 여러분, 그것이 핵심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그것을 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순종함을 통해서 부활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예수님이 몸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삶의 생명이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게 바울의 메시지잖아요. 다른 거 군더더기 전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구원자이고 우리 삶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전했죠.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기도처에서 기도하러 갔다가 루디아라는 루디아를 만나고 여인들을 만나서 이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루디아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그 마음이란 루디아의 마음이죠.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근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귀를 딱 닫고 마음을 딱 닫고
아무것도 반응하지 않았다면, 아니면 귀를 열어놨는데 마음을 닫아버렸다면, 그 메시지가 무슨 의미 있는 메시지로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들려졌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굳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개종하지 않았을 텐데, 인생과 삶의 가치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개종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유대교. 그리고 나서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열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한 구절입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젊은 목사죠. 여기 아이오와에 있는 목사님들에 비하면 그래도 목회 한 20년 했습니다. 목회 한 20년 정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다양한 반응을 제가 경험해 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가 못해요. 아무리 지식적인 걸 이걸 받아들이려고 해도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반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을 열고 반응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는데 성령님이 아마 루디아의 마음을 보셨겠죠. 뭔가 새로운 것, 생명에 대한 소중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셨겠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보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아무 의미가 없게 우리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 성경에서 그 강박하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강박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고 우리가 진실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음이 열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 은혜의 시작, 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리디아도 마음을 열고 반응을 해요. 이제 마음을 열고 딱 들었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내가 이방 여인으로 살다가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살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헌신으로, 그런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이 꽃피워졌구나, 그거를 알고 깨닫게 되죠.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두 가지를 했죠. 뭘 했습니까? 제일 처음은 자기와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물로 이렇게 3번 이렇게 해서 하거나 아니면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 세례 다 받으셨죠? 네. 자, 근데 이 세례가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세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근본부터 바꾼다는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바꾼다는 거냐? 세상에 어떤 신격화되어 있는 자기 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으로,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서 우리가 믿고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을, 그런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인해서 신격화된 그런 삶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두 번째로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내가 주를 믿는 자라고 생각하거든 너희는 내 집에 와서 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성장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거기에서 우리의 딜레마가 많이 있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신앙 안에서 완전히 성취했다고 믿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그냥 나라로 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자신과 우리의 삶을 성찰해가면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우리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일상이 굉장히 분주하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해결해야 될 현실적인 문제들이 갑자기 마구마구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너무나도 절박하기까지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죠. 고난이 우리를 연단케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우리는 고백하지만, 고난을 즐거워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저 포함해서 누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 것을 바라는 이들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완전한 삶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끊임없이 쫓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그것을 해야 된다? 바로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안 될 때, 내 의지가 안 될 때, 어떤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어떤 일들을 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믿음 없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비록 믿음이 약하더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표현하는 좀 쪼다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멋있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떠받들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우리 안에는 그런 욕심들이 누구나 다 조금씩 있잖아요. 그 본능을 조금이라도 잠재우지 않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계속해서 살아나서 우리를 집어삼킬 정도로 그 힘들이 너무나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들과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의 삶 가운데 있어 어떤 긴장감과 또 균형을 잘 우리가 조절하고 이루어갈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그런 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이제 어떻게 반응했냐면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집에 와서 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저지하고 판단해 보건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충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본다면 우리 집에 와서 거하면서 밥도 먹고 나의 재정적 지원도 받아가면서 여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강권적으로 말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집 내줘요. 아유, 불편해. 저는 손님이 와서 오랜만에 와서 하루 이틀은 좋은데 며칠만 오래 묵으면 빨리 왜 안 가지? 그런 마음 생기는데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근데 자기 집 와서 거하래요. 거하래. 내가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으면 제발 우리 집 와서 좀 거하라. 그리고 필요한 것은 나한테 다 해준다. 서포트 해주겠다. 이거 정말 짜증나고 불편하고 귀찮은 거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 나누는데 부모님 집에 가도 며칠 있으면 며칠은 좋대요. 근데 며칠 지나면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식은 빨리 집에 가고 싶고 부모는 저 자식들 언제 우리 집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나 좀 편해지게 그런다 그러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지속적이고 오래가는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뭔가 내 패턴을 바꾸고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그 엄청난 일들을 이 여성이 한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그것을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성경에 기록한 이 짧은 루디아의 변화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시선점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좋은 전통이 남아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함께하면서 정말 중요한 선교의 파트너십을 이루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 교인도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를 사랑했고 사도 바울도 그들의 헌신과 애씀을 알고 거기에 같이 반응해서 함께 동역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큰 풍성한 열매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이 빌립보 교회에 관한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루디아의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섬김은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정말로 아름다운 전통이 되었죠. 저는 바라건대 우리 디모인 한인교회도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을 날마다 더 크게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루디아의 마음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루디아의 마음을 아시고 바울이 전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도록 인도해 주셨죠. 성령님이 도와주셨죠. 성령님이 함께 해주셨죠. 우리가 그러한 갈망이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삶의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정과 충성으로 나갔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을 섬긴 거죠. 굉장히 간단한 기초이지만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나가야 될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로컬 처치에서의 그런 의미의 교회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의 교회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과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인 공동체와 로컬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함께 이러한 마음감을 가지고 루디아가 만들었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는 많은 주인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삶들 하나하나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그냥 그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간권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 루디아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신앙의 전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